맡은 것을 반납하기 전에 충분히 활용하라. 왜 연초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책을 읽게 하셨을까? 물론 저와 함께 큐티를 나누는 목사님 세 분과 함께 같이 읽는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한 주간에 한 권씩 이상 이렇게 책을 읽어가는 중에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맡은 것을 잘 반납하기 전까지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부안면 도유리 124번지에 5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수준들이 오늘 제가 이 내용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권사님이 이미 설교를 다 하실 것 같고, 이런 기도를 같이 따라 아멘 하셨던 분들은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야, 제가 많이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일목요연하게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권사님 대단하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양육을 잘하셨으면 그렇게 하실까. 익히 제가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미 설교를 한 편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 간증을 안 하려고 했던 간증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나기 지금 제가 58입니다. 29년은 평신도로 살아왔고 29년은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90학번이 제 신학교 학번이거든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그전 3년을 그렇게 고생 하셨다 그래요. 아버지 연세가 40일 때 소위 말하는 귀신병에 들려서 엄마가 3년 동안 전국 유명한 점집 굿 하면서 아버지를 신랑을 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타고 나온 재산은 아니었지만 그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하다시피 했고, 여러분 큰 굿 하면 살 한 가마니, 적은 굿 하면 광목자루 한 자루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3년 하니까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는 3개월을 전바치를 사랑방에 먹고 자고 하는 걸 다 수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되지 않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점집을 갔는데 그날따라 2군데를 갔는데 2군데 다 가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때 17살인데 지금은 75세입니다. 엄마가 와서 큰아들이라고 야야 오늘 2 점집에 갔는데 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웃자겠노? 저는 경상도입니다. 그런데 엄마 그러면 믿어야지, 아버지 사는 길이면. 엄마 그런데 이왕 예수 믿을 거 야무락지게 믿읍시다 그랬대요. 저의 신앙의 기둥은 형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늘 기억났습니다. 아들 오형제 우야돈동 예수 잘 믿기로 해주소. 이게 우리 엄마의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도 내용입니다. 우야돈동 우리 아들 오형제 예수 잘 믿기로 해주소. 알아들었습니까? 주석 안 달아도 되겠죠? 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중학교 3년 장학금 주는 학교로 저를 초등학교 졸업장 줄 때 영안중학교 학교장 김순희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상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 가고 싶었는데 3년 장학금 준다는 소위 부안 똥집 학교, 말이 씨앗이 됩니다. 그 학교가 흐름하다고 공립관 친구들이 우리 학교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부안 실업중학교인데 부안 똥집 학교라 그랬어요. 나중에 고향 찾아가니까 닭 기르는 똥집이 돼 있습니다. 그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호적도 그 학교는 없고 그 분교로 가서 다른 학교에 저의 이력이 있다고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부산에서 국립학교 다니면서 또 3년을 지냈고 고3 때는 취업 나와서 오늘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한결같은 마음은 그래도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습니다. 엇길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오늘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어쩌면 목사님께서 이 둘의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저를 불러주신 것도 이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은혜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저의 목회의 또 삶의 신앙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또 신앙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어른들이 말씀할 때 싫어요, 몰라요, 안 해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또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시키시면 예 해놓고 일하다가 잘 못하면 또 시킨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교사, 고3 때는 중3을 가르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지휘 7년 그렇게 하면서 이제 90년도에 20대 후반에 목회를 이렇게 신학교 가서 공부하게 되고 여주에서 개척한 지 18년째가 됐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오셔서 보시겠어 아시겠지만 큰 기적을 이루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밤에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처음엔 작년에 언제쯤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손사래를 쳤어요. 이번 연말에 아니 또 연초에 또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었고 제가 입을 옷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또 지난 주간에는 캄보디아 또 단기 선교를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이끌고 갔다 왔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근데 어떻든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간증은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알고 듣고 다 계시잖아요. 때와 또 장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하시는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방주교회 이야기도 제가 했는데요. 그 교회에 계셨더라 그러면 우리 평양노예 교육 환경이 훨씬 10년 앞당겨졌을 텐데 그런데 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왜 다른 곳에 가셨다가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둘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유, 왜 눈물이 제가 날라 그래요? 정말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 표현 중에 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남으셔서 끝까지 이 고난을 함께 하고 있다. 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다. 생각하니까 울먹이네요. 제가 울컥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렸는지, 왜 이 밤에 내 교회도 없는 이곳에서 전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가 이걸 보고 감동했거든요. 저는 시골 교회라 처음에는 1,000원 선교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20만 원까지 나오고 밖에는 제 뒤에는 갈로만 해놨네요. 100만 원 이상. 아마 많은 분들이 설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둔 것 같아요.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 제가 설교도 그래 했습니다.
한 사람당 가족끼리 뭉뚱그려 하지 말고 개인이 한 구자 이상씩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이들 이름 넣어서 꼭 이 선교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단위로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작은 금액이라도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이 제 경험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은혜 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맡은 것을 반납하기 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전도 선교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과 위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에 대한 이유를 좀 정리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신 얘기지만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오늘 주보에도 제목으로 했습니다마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분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날, 내 호흡이 나를 지탱하여 세우시는 그날까지는 이 주님한 주님의 음성에 함께 화답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또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너무 하나님 영광, 크신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이방 민족에까지 그 이름이 빛나도록, 그 이름이 영광스럽도록,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는지 말라기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진빛을 갚는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 아프고 형님들이 큰 형님, 둘째 형님이 부산 가서 안경 장사 한다고 갔는데 여러분 그런 안경 보셨어요? 안경을 쓰고 누워서 이래 보면 뒤에 있는 화면이 이 안경이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을 한 분이 개발하고 우리 순진한 형님 두 분을 꼬셔가고 소 팔고 논 팔아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한 1년도 못 돼갖고 왔어요. 가져온 거는 진열장, 제 키만한 진열장 하나 들고 왔어요. 소 팔고 논 팔고 갔는데 아버지 아픈 것도 너무 힘들어 가슴이 탕진됐는데 그나마 있었던 논 조금, 옛날에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살림 미천이다 했는데 그거 팔고 갔는데 한 달 남짓해서 그렇게 했으니 그 빚을 갚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제가 그래도 공부는 좀 했는데 가고 싶은 인문계 가지 못하고 실업계로 갔거든요. 여러분 꽂아놓은 보리자루 아세요? 다 농사 좀 몇 마디 지으면 다 매상 내고 먹을 살이 없으면 그때 또 빌려서 먹습니다. 광목자루에 살을 빌려오면 지금은 여러분 종이포대는 살을 한 대밖에 퍼도 그대로 서 있으니까 안에 얼마 있는지 잘 모르지만 광목은요 퍼면 퍼는 대로 쪼그러지. 그래서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뭔지를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살았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1년 빚 갚아야 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는 1년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근데 빚을, 우리 포도농사 지었거든요. 우리 형님 나무집도 살고요. 월남전에도 제대할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제대 날짜에 월남 가서 1년 넘게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빨만 하얘요. 새카매. 거기 보니까 카세트도 가져오고 드라이기도 사오고 뭐 해서 돈 좀 가져온 거 포도밭을 샀는데 그 포도밭 농사 짓는데 이자 갚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
이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기독서점을 3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의 종은 제 주신 사명은 아닌 것 같고 목사님을 섬겨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울산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중공업 앞에 기독서점이 없어서 기독서점 하면 목사님 부르시면 내가 예하고 달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주일 성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직업이 기독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목사님이 부르시면 가게 문을 닫고 오토바이를 타고 주보를 맡기고 찾아오고 인쇄하는 일,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빛을 내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빛이 무서우니까. 주신 만큼만 그렇게 하려고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또 더 배워서 목사님을 도와드려야겠다. 왜? 20대니까. 제가 공부를 또 못했던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공부를 잘했다니까요. 6년 개건상의 상장이라는 거 다 상장 받았다니까요. 학교장 상을 받을 만큼 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아시는 분 알겠습니다만 그 시대는 여러분 5% 안에 들어가야 그 학교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랬다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포문이 좋다 그럴까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더 배워서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결국 간 곳이 신학교였어요. 저는 목회자 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더 보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저는 맨 앞자리 앉았어요. 우리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과 한 10년 지기잖아요. 공부가 재미있으니까 장학금을 탈 수밖에 없죠. 또 타야 했고 가난하니까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 빚 좀 갚아야 됩니다. 이미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이 큰 빚인가요? 우리 주님 당신의 천부를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빚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우리 이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복음의 빚을 지는 이 빚을 잘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두레고 교회의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직 집에는 갑오로 남겨 있습니다. 포도장부 뒤에 빚 누구인테 언제 받았고 얼마 갚은 거 그게 지금도 집에 가면 있어요. 누르게 떠 있는데 우리 갑오입니다. 갑오. 몇 년 전 75세 된 형님이 이제 원래 75세인데 현들아 이제 빚 다 갚았다. 얼마 전에 갚았어요. 얼마 전에. 형님도 두 아이를 공부시키다 보니까 또 내 동생들을 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려고 그러니 그 빚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동생들이 나와서 또 자기 살기 바쁘니 형님 도와드릴 일이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형님 빚은 몇 년 전까지 계속 내려왔는데 얼마 전에 가족 예배를 드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형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빚을 다 청산했던 그 형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많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빚을 진 것을 인정하시고 그 빚을 받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생활 속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2시에 경로식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제가 일찍이 서울에 왔습니다. 두 환자분이 계셔서 왔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장모님이 저녁 식사를 해주셨는데요.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 저 장모님이거든요. 김순남 권사님 계시죠?
우리 장모님 성함이 김수남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첫 번째 간 우리 집사님은 너무 고자세,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좀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암 치료하면서 꺾어지면서 많이 겸손해졌어요. 두 번째 간 우리 권사님 88세신데 그분은 돈이 많아. 부족함이 없어. 평생을 돈 버는데 사셨던 그런 어른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지금 살려주셔서 제가 축복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셨으니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다고 제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지난해 1월 이맘때입니다. 두 분의 권사님을 떠나보냈습니다. 65세, 63세 권사님입니다. 멀쩡하던 권사님인데 그렇게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한 보름 지났을까요? 한 분 가시더니 또 뒤이어서 한 달 만에 또 한 분이 권사님이 가셨어요. 그걸 생때 같은 사람들이라 그러죠. 멀쩡했던 분들인데 그렇게 병원 가서 진단받고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아, 우리의 시간이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한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회수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그 가치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 때문에 예수 믿어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귀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으니 가장 멋진 생을 사시는 분들이고 또 오늘 이 밤에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은 남은 생에는 정말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로도 다 보고 있거든요. 표정을 다 읽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뜬금없이 두 가지인데 나중에 저 목사님한테 제가 비전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지금 땅이 2,000평 가까이 돼요. 시골에. 교회 572평이 짓고 나머지 1,180평이 놀고 있어요. 운동장을 쓸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까요? 공동 목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뭐 다 서울 전역에서 차 타고 오신다 그러니 뭐 여기 1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까지가. 서울서 서울까지도 1시간 넘게 걸리더만요. 요 조금에 가면 1시간만 가요. 땅 구하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정말 어려운 중에 보니까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제가 다녀왔던 캄보디아도 2곳이나 이렇게 선교사님을 돕고 계시네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또 더 하자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부모 말씀 불순종하면 매를 벌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1호 간정이 순종해서 복받은 목사라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밖에 몰랐다고. 어른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저는 예수 했지. 아니요, 못해, 싫어요.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말씀에, 장로님 말씀에, 어르신들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예해 보세요. 잘못될 자식이 있는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일이 아니 미아 삼동 신일중고등학교 건너편에서 6년을 부목사,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3년까지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북시찰 내의 교회입니다. 한길교회. 그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고 김민태 목사님 55년생인데 99년 9월 11일 45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목사님, 그렇게 열정으로 헌신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1년 반 투병 생활 속에 가셨거든요. 오늘도 그 장모님과 그 아내 되는 사모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 만나고 왔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명 걸고 헌신하는 그분을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그때 저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45세 되던 그 해에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물었습니다. 아, 그래. 그분이 남겨주신 유언들을 보니까 오늘 그 사님을 통해서 오늘 답을 얻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들 중에 두 아들인데 큰 아들이 지금 카나다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동생 죽음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동생, 내가 너의 목까지 할게. 그랬는데 지금 그 선교사에 카나다로 가신 그 형님이 두목을 하고 있대요. 평범한 선교사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다음에 목사님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지금 올인하고 계신데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모님 보고 권사님, 제가 돌아가신 목사님 아직 양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상을 제가 교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양 일념의 간판을 제 목양 서재의 앞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의 물건을, 그 양복도 좋지도 않지만 그걸 왜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변질될 수 있으니 저를 자신을 옥죄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양복장에 걸어두고 있고 책상에 교회에 지금 서울서 여주까지 가져갔다니까요.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책상도 아니에요. 두고 있어요. 저도 변질될 수 있어요. 계측에서 저 정도 세워놓으시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생명 바쳐야 할 일에 게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옥죄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분명한 화가 있습니다. 꼭 화를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에 있던가요?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 나라에 있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는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 여주 지역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득실 거리는지 몰라요. 우리 여주는 천년 고찰 실력사가 있습니다. 대순진리의 종단 본 건물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신천지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 권사님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초목조목 다 나왔잖아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핑계일 뿐이지,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봐도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이런 뜨거운 열정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불꽃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이 과제를 여러분 함께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가볍게 보지 아니하시고 눈물 흘리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여러분의 그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까? 저는 열흘 상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두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영상 보여주죠. 한 분은 박재현 안수 집사님, 통독으로 유명해 알려지고 있는 조병헌 목사님 교회, 조병호 목사님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신데 지난주 오후에 저희 교회에 간증자로 제가 초청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 저보다 더 불우했습니다.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서해간대요 위치해 있느냐면 글자 한자가 값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글을 쓰든지 한문을 쓰든지 한자의 값이 10만 원. 좀 더 써보세요. 있어 보이시는데요. 100만 원. 그것도 좀 더 올려보세요. 그거는 좀 300만 원. 한자가 300만 원. 저희 교회 오실 때 선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흰년교에 썼으니까 얼마짜리일까요, 그거?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선교지에서 남겨온 몇천 달러를 그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분에게 선교금 목으로 드렸어요. 너무 자기 집도 없어요. 뭘 소개하려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지. 여러분 대장금 아시죠? 대장금 타이틀 적으신, 이게 제가 주보에는 적어왔는데 보니까 파리, 로마, 런던, 북경, 도쿄에 초대전이 있었고요. 옥스퍼드, 하버드, 히브리 대학에 이분의 주요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요. 대장금, 해신, 대조영이라고 하는 이런 다수의 드라마 타이틀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실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는 자기의 재능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 쪽에서나 타종교에서 글씨를 써달라 그러면 안 쓴다는 거예요. 뚜꺼비를 갖다 주고 가는데도 안 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만 헌신하겠다고, 그러니 가난하게 살아요. 지금 저렇게 글씨를 써 내려가는데요, 저걸 말씀의 벽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구약을 다 썼다 그러는데 13억 집을 날렸대요. 종이값. 그게 지금 현재 나무 집에서 병원 위에 하나 내준 칸에서 사시는데 2달 안에 또 집을 비워달라 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사랑하는 그런 분을 저는 지난주에 만났어요. 또 한 분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깜풍스프 장로교회 목사님 선교사로 가 계신 저희 동기이기도 한 김순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정조부가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100년의 역사가 있는 가문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100년 전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는 음성을 듣고 아내와 함께 가방 하나 들고 총의 파송도 받지 않은 채 중학교 교편 잡았던 건 내려놓고 캄보디아 가서 금년이 14년째 됐다고 합니다. 유치원부터 사역 시작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교생 270명. 경상도 보리 문둥이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고리타분해요. 왜? 오직 복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기뻐지게 하는 일을 살려고. 저는 이번에 좀 쉬려고 반바지 차람으로 갔는데 설교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절대로 반바지 입고는 그 강단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이 목사님 스타일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행히 아내가 청바지 긴 것이 제하고 사이즈가 맞아서 그거 입고 올라가서 3번의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복장을 잘 해오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 3일을 꼬박 학교 사역 아이들과 함께 하고, 그래도 목사님, 우리 장로님 먼저 4년 전에 가셨던 장로님이 그래도 앙크로와트에 그 문화를 보고 와야 된다고 하도 그러고 돈을 또 주시길래 갔었는데요. 거기도 반바지 차림, 짧은 바지, 나시 옷 입고는 절대 못 간대요. 우리 학생들에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상 앞에도 예를 갖추어 가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무렇게나 복장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꼭 여러분도 선교지 와서 마음을 놓을 수 있지만 꼭 긴 바지, 옷을, 예복을 입고 예배 참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보, 긴 바지 있어요? 마침 집사람이 한 3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청바지를 제가, 다른 건 다 여자 표시가 나니까 청바지나 그대로 남자 입어도 별 표시가 없어서 입고 그 비기를 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100년 전 그 가문의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14년의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그랬대요. 한 가정만 하나님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시작했던 그 시작이 14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270명의 지금도 캄보디아는 93%가 그렇대요. 여기 교회다 보니까 2분이 프롬펜에 가 계시더만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도와드리세요. 거기부터 1시간 한 반 떨어지는 깜봉스프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 저희들이 섬기는 선교사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이 전도 선교를 희생으로 했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린 그런 희생을 보아요. 2절 3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나 사울은 귀한 일꾼입니다. 2 일꾼을 한꺼번에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길일까요? 그런데 이 2분들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엔 이렇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희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 몸이 헌신이 되면 여러분 기꺼이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면 기꺼이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물질이 필요하다고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이 김 목사가 1호 간증이 뭐라고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순종해서 복받은 목사라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 제가 뭐 큰 재능은 없고 별 재주는 없지만 늘 강조하는 거 그래요. 저를 알고 만난 분들은 다 순종해서 복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그리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레교회 여러분들도 저를 만났으니까 순종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보세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 했다는 것.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도생 마나인 및 사울. 그럼 이 안디옥 지역은요, 동서양이 만나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다국적인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만 대충 봐도 바나바 사울이 유대인이죠.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으로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죠. 루기오도 구레네 리비아 사람이죠. 마나인은 여성이고 왕가의 귀족이죠. 그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백인, 흑인, 황인,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총망라해서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각각 다른 색채, 각각 다른 그런 모양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봐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도 복음 앞에, 전도와 선교하는 앞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매진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곳에 우리 임장로님 헌신하셔서 이곳에 모이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먼 추억이 될 것.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는 안디옥 교회처럼 다 다르지만,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경험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복음으로 전도한다는 일, 선교한다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하나로 사랑의 마음으로 모으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금식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일 겁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기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선교의 방법도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전도 선교뿐이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처럼 모든 삶의 기도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되게 하고 선교가 되게 하는 일은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불을 더 지펴서 해외 나가 있는 분들이든지 국내의 선교 기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불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을 통해서 더 활락삭같이 일어나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보냈다는 말과 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도 있고 보내는 선교도 있습니다. 가야 할 분들도 있지만 가지 못하고 보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가라 하면 가시면 되고, 가실 수 없지만 보내라고 하면 여러분 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둘의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다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석둘의 성도 여러분, 전도 선교위원회 위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모든 세대의 교회의 모델로 삼아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한 수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희생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선교사도 중요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도 그보다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함께 딴 것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선교위원들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서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언불식간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그날이 속히 올 텐데 칭찬과 멸관을 받아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